시편 55편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들려지는 또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비밀과 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55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55편은 시편 54편과 함께 비탄시입니다. 고발시지요. 다윗은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그리고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친구요, 동료요, 그리고 아이디어 뱅크였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배반으로 인하여 참으로 심적 그리고 육체적 깊은 자괴감과 낙심 가운데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고발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지난 1절에서 8절이 시인의 호소와 탄식이었다면 이제 오늘 두 번째 단락, 오늘 9절로 15절까지는 그들의 악행과 그리고 배신을 고발하며 그들에게 저주를 쏟아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너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구절과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9절로 15절, 그 중에서도 첫 번째 9절에서 11절은 성중에 횡행하는 악인들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밤낮 성벽 위를 다니고 성 안에서 온갖 죄악과 악행을 행하고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가 차고 넘쳤다고 고발합니다. 이 부분에서 9절에서 11절에서 악인들의 실상을 대행하는 7단어가 등장합니다. 강포, 분쟁, 죄악, 재난, 악독, 압박, 속임수. 우리 7단어가 우리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기가 두렵고 서로 속이고 속고 그리고 갑질을 하고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원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9절에서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게 먼저 나옵니다.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지요. 그렇지요. 사람이요, 많이 분노가 일면요, 제가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멸해달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저들을 멸해달라고, 왜냐하면 저들의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평화로웠던 예루살렘을 폭력으로 정복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성입니까? 바로 이름 그대로 평화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바로 압살롬의 반역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더 이상 평화는 없고 악행과 속임수와 압박, 그러한 죄악만 넘쳐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압살롬과 그의 반역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평소엔 잘 모르지요. 그런데 그들의 이익을 달성하고 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압살롬은 전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역하기 전까지는 친절을 베풀고 평화를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기적인 탐심을 위해서 다 감춰두고 있다가 이제 의의 일꾼인 것처럼 위장하지요. 그 시편 28편 3절을 보니까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악인들은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에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사단은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호감을 가질 만한 풍채와 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사단인지 천사인지를 분간을 못하지요. 오늘 우리는 이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절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사단은 흉내를 낼 수 있지만 향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지요.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사단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열매를 보면 압니다. 다윗도 어디에서 실수한 거예요? 바로 아이도벨의 그 겉모습을 보고 속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그 겉모습을 보고 속았던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9절에 주여, 이것은 원어적으로 아도나이입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이제 충성을 다하겠사오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앞으로도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도나이입니다. 또한 아도나이라는 뜻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시오니 반드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성으로 만들어달라는 간구에 담겨있는 말이 아도나이입니다. 이제 이 다윗의 기도는 실제 응답이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로 이하에 보면은 다윗은 본문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하고 아이도벨은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오늘 저들의 악한 모습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성벽 위에는 보초들이 밤낮으로 돌고 성 안은 포악과 범죄로 차 있습니다. 파괴가 성 안에 끊이지 않고 장터마다 폭력과 사기가 판을 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폭력과 사기가 판을 치고 포악과 범죄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으로 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되냐에 따라 그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제 포악과 범죄와 폭력과 사기가 판을 치는 그러한 도성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오늘 12절에서 14절은 행악하는 자, 자기를 모욕하는 자가 바로 자기를 배반한 친구요 아들이었음을 고발합니다. 여기에서는 두 번의 부정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결국은 자기가 매우 신임했던 자였다는 것을 밝힘으로 자기의 쓰라린 심정과 고통의 깊이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두 번 부정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배신자를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친우라는 케르키는 자기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자, 왕인 자신처럼 존귀한 자, 자신의 분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히도벨을 그냥 단순한 친구가 아닌 자기와 동일한 가치를 지고 있고 그리고 존귀한 자고 나의 분신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다윗은 옛날 요나단과의 관계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 요나단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목숨을 걸었던 그러한 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배반은 너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누굽니까? 14절에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참 기가 막힙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라고요? 재미있게 같이 의논한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울 것인지, 어떻게 적들을 물리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함께 다녔는데 이제 저 아히도벨이 칼을 들이댄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렸나니 수의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코로 파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자기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아무리 입에 있는 것을 다 내줄 것처럼 하다가도 바로 돌아섭니다. 우리 인생 역사를 통해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아히도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땐 똑같은 우정을 나눈 것 같지만 다윗과 요나단 사이는 인간적인 신뢰를 뛰어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아히도벨의 관계는 같이 성을 뛰어다니고 그리고 함께 재미있게 의논하고 살아왔지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에 겉모습은 같았으나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도의 만남은 믿음 안에서의 만남이 될 때만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두 사람 가운데 계셨을 때에 우정과 혈연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관계를 하나님 신앙 안에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1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업신여겼기에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수월로 내려가게 하시고 저들을 파멸시켜 주시고 멸해 주시고 혀를 잘라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브루토스 너마저 정말 믿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할 때가 있지요. 아니요. 우리도 누군가를 배반할 때가 있지요.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만이 그 우정은 영원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살아가며 이 녹록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붙잡으시렵니까? 무엇을 의지하시렵니까? 우리 주님 손 꽉 붙잡고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가정, 우리의 교회를 천국 교회 만들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덩어리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하며 아히도벨과의 우정을 이어갔지만 결정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없었기에 아히도벨은 배반했고 그리고 겨우 자살로 끝을 맺습니다. 그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였으나 그가 칼을 들이대는 순간 예루살렘 성은 이제 죄악의 도성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며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먼저 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계가 늘 주님 손 붙잡는 관계가 되어 천국 가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지는 천국 관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